있고요. 룻기 4장 7절부터 12절까지고 지금 읽는 것은 11절 12절 두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두 구절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맞춰서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네, 기업물을 의무를 가진 이름도 알려주지 않는 한 사람이 자기 기업에 손해가 될까 하여 기업 물으기를 거부하자 이제 공식적으로 보아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포기한 사람의 이름을 오늘 4장 1절에서 보면요, 바로 위에 4장 1절에서 보면 아무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룻기가 기록된 히브리어 성경에도요, 이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히브리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알모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숨기다,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자 그대로 보면 하나님이 숨기고 싶은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숨기고 싶고 하나님이 난 너한테 이름을 준 적이 없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이름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 그 존재 자체를 가리킵니다.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줍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거죠. 대부분 부모님이 내 이름을 불러줄 거예요. 누구야 하고 부모님이 제 이름 불러주고, 그 다음에는 친구들이 누구야 하고 불러주고요. 부모님, 친구. 그 다음에 누가 내 이름을 불러줄까요? 부모님, 친구. 누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친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마 없어요, 내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는요, 이름을 잊고 사는 시대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첫 사역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축, 새,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사역이었습니다. 아담이 지어준 이름에는요, 그 가축과 새와 짐승들의 삶의 방식과 사명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코끼리는 지금도 코끼리처럼 살고요, 악어는 지금도 악어처럼 살잖아요. 이름이란 그 사물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떤 것의 이름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 사물의 존재가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아무개란 사람은 룻기에서 아무런 존재감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룻기가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룻과 보아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를 통해 다윗의 시대와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순간인데, 그 순간에 아무런 존재감 없이 아무개로 그저 그림자처럼 사라지는,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런 사람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역사 한가운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역사, 가정의 역사, 교회의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 전 세계의 역사 한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에 그저 아무개로 살다가 아무런 존재감 없이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인생을 보석 같은 인생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을 보석 같은 천국 같은 가정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그런 교회로, 나에게 맡겨주신 사회와 나라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사회와 그런 나라로 만들어가는 최일선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개가 자신의 의무를 보아스에게 넘긴다는 표시로요, 8절에 보니까 발에서 신발을 벗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신을 벗은 것처럼 이 땅에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표시입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9절에 장로와 모든 백성들 앞에서 증인들의 확증을 받고 자신의 기업물을 짜에 의무를 이행하는데 10절에 보시면요,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약속합니다. 그러자 성문에 앉아있던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룻을 축복하면서 11절에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같기를 축복하고 12절에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 같기를 축복합니다. 라헬과 레아 같기를 바란다는 것은요, 라헬과 레아가 12명의 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풍성하기를 원한다는 축복이고요, 베레스의 집 같기를 축복한다는 것은 베레스가 결국 유다와 다말의 계대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자손이고 유력한 자 보아스의 직계 조상이기 때문에 보아스 같기를 원한다라는 축복입니다. 드디어 법적인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자신이 손해볼 것 같은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의 의무를 저버린 아무개는 그냥 그렇게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이제 비록 자신에게 손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형제 사랑을 실천하기로 한 보아스와 시어머니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룻 두 사람만 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아무개처럼 손해볼까 봐 하나님의 사명마저도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때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보아스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개가 자신이 손해볼 것 같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사명도 내팽개치고 결국 안개처럼 사라져버린 것을 교훈 삼게 하시고 보아스도 같은 조건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함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이 이름에 어울리는 사명자로 살게 하시고 생명과 진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